할렐루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중요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이정표를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게 나오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그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잘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그럼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이 이런 뭔가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실패하고 있으면, 그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앞으로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뭡니까? 많은 공격이 분명히 닥쳐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마음에 품는 것 전부 다 뭡니까? 기도의 흐름이 없다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기도인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보면요, 대체로 양쪽 극단에 빠져 있거든요. 한쪽은 뭐냐니까 기도의 능력 전혀 체험 못하고 있고, 또 한쪽은 뭐냐니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자꾸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마치 호흡과 같은 것이다 안 합니까? 우리가 특별한 응답을 찾기보다는 정상적인 흐름을 우리가 찾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참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10월 달에 기도 캠프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한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듯이 기도가 우리 삶과 함께 이렇게 뭔가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멀리 이렇게 부모 설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고 하기 전에 얘들이 정말로 기도의 흐름을 분명히 찾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성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먼저 특별한 행위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행위를 해야 내가 응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내가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 그때 내 안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뭡니까? 기도문을 우리가 아주 수려하게 만들고 우리 기도문 정리 많이 안 합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그때의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뭘까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을요 우리 담담하게 이렇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 흐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뭐랍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요만한 일도 우리가 내가 힘이 없으면 이거 못 넘어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하시지 말고 말씀과 함께 하시라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가 이런 거 생각하시고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흐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힘달라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장에 지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틀리게 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여러분 은혜가 온다면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뜬금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안 나옵니까? 본문 말씀에 이 얼마나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도단성에 나가보니까 지금요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는 말이죠. 큰일 난 게 맞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고 보니까 분명히 세상 현실에, 그죠? 아람 나라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뭡니까? 확실한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그 아람 나라를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그런 이야기 말합니다. 나가보니까, 야,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뭘 잘 모르고요, 그냥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거는요, 신념이지. 그냥 우리끼리 의시하는 거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사실은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때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늘 말 안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딱 붙들고 있으면 현장 정복할 수 있다. 현장에 나갔는데, 정복은커녕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이제 그때 참 이렇게 이 마음이 갈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열심히 원명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이게 내가 들어왔던 그 말씀하고는 너무 현장이 다른 거예요. 낙심 안 합니까? 그죠? 낙심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세상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 대단한 세상 속에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조금씩 기도하고 뭔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내가 거쳐보니까 세상은 정말 대단한데, 근데 그 대단한 세상에도요, 내가 보니까 허점이 있고 틈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틈에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붙였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나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옛날에 안 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아침에 한 30분만 일찍 가서 사무실 청소하고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일찍 가서 청소하시면요, 청소하는 아줌마 썩낸다니까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서 왜 당신이 내 일자리 뺏어가느냐 화를 낸다니까요. 사실은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문제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열어야 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회사 나가서 청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맡은 일을 내가 그런 중심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거 산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라는 흐름이 없고, 이 기도는 결국 뭡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말씀과 내 인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받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는 늘 뭡니까?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 이 기도를 해보니까요, 눈을 열고 보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이 하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은 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요, 많은 게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눈을 열고 보니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축복이 그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복음 잘 모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내가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는 빼앗겨 놓고, 여러분 만약에 빼앗겼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 느끼면서 맨날 하나님께 달라 하면요, 그거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돈을 가지기 전에 내가 빼앗긴 것부터 내가 먼저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안 빼앗길 수 있는 뭔가 영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내가 가지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자녀에게 돈을 주면요, 학교 가서 빼앗기고, 주면 빼앗기고, 주면 빼앗기고 하면요, 그 돈 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겼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빼앗기지도 않고 앞으로 찾아서 유지하고, 오히려 나중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내가 오히려 빼앗아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뭔가, 이게 뭡니까?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이 기업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 부분이 내 마음속에 진짜 기도로 나오는 거 있죠. 얼마나 이게 원통하고 애통하고 억울하든지. 저는요, 내 마음이 억울한 만큼 복음 붙들었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내가 앞으로 이 건강과 경제와 사람과 내 인생을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애통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요, 복음 붙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음 붙들어도 잘 붙들었겠습니까? 세세 자체가 복음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참,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내가 느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요, 뭔가 영적으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뭡니까? 이제는 정말 내 기도 속에 내가 다른 사람 살리는 기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와 선교라는 기도를 그 기도 속에 집어넣고, 오늘 설교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요, 내 인생을 넘어서 다음 시대, 우리 후대까지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내가 그릇이 조그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 속에, 내 기도 속에 진짜 전도와 선교와 우리 제자와 후대라는 이런 제목을 짓고 정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내 그릇을, 내 응답받는 그릇을요, 우리 하나님이요, 무한대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입을 열어 안 합니까? 네 입을 크게 열어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계획은 생각 안 하고 입만 엽니다, 하나님. 입만 크게 열면 그 바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입만 크게 열어보세요.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가득 채우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그죠? 앞으로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면 내가 뭐하고 살지, 이걸 정말로 내 심령에 내가 깨닫고 그걸 내 기도 속으로 내가 가지고 들어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이 되고 내가 후대를 키울 사람이 된다면, 내가 부족한 게 맞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 교회도 맞지만 정말로 이 전도와 이 후대라는 이 기도가 내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현장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봐왔습니다만은요, 저는 내가 부러운 게 있다 안 합니까? 저는 부러운 게 많아요. 부러운 게,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어떤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후대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부모님 당대에는요, 전혀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후대가 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가지고 응답되는 걸 봤어요, 제가. 저는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왜냐니까 제 인생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저는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제가 중년이 된 다음에 내가 부러워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부러워하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요, 내가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때는요, 이미 우리 어머님은 이미 소천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은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요, 내가 불신앙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남은 인생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된 이후에 뭔가 영적인 배경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많은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나하고 딱 뭔가가 비교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거 하나 딱 꽂혀가지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로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단순히 뭡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를 뭐 이렇게 뭡니까? 뭐 효도를 하고 이게 아니고요. 저는 내 마음에 아버지가 남은 인생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으로 이 전도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남기고 아버지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아셨는지 제가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이 부분이 열린 거 있죠. 저는요, 그것만 해도요, 내가 바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거는요, 저는요, 내 이야기 그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요, 아마 너무너무 많이 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했는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구나. 부모님이 정말 후대 위에서 뭔가 기도라는 유산과 전도라는 유산을 남기고 간다면 이 유산은, 이거는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유산만큼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지금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 캠프 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이 제목을 정말로 나의 심중에 집어넣자는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산을 전할, 이 영적 유산을 전할 시스템입니다. 영적 유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성도들, 지금 얼마나 그런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 세계를 우리가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요 올무, 거기 딱 미어서 삽니다.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라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라는 게 이게 있는데, 우리라는 이 문화권이 있어요, 문화권. 이걸 전혀 뭡니까? 여기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안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이렇게. 이 선민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먼저 살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서치려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요, 우리라는 그 문화, 이 우리라는 이 문화를요, 사람들이 전혀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요, 이거요, 너무 강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우리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내가 볼 때. 이러고 항상 뭐 하느냐, 지금요, 뭐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중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 않는데. 물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밖에 못 보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거밖에. 우리는 신앙생활 해도요, 내 중심으로 하고, 우리 중심으로 하고, 지금 중심입니다. 전부 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많은 일들 한번 보세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보시면요, 전부 다 여기 묶여서 그렇거든요. 여기 전부 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하는 소리 들어보면 전부 다 뭐냐니까 우리, 지금 이겁니다. 러시아는 뭐라 하느냐? 원래 우크라이나 저거 우리 땅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뭐라 합니까? 아니었다. 하는 말이요, 너가 옛날에
옛날에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 우리 배신하고 너희 오히려 독일하고 너희들 뭡니까 편먹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는 말이요. 또 보니까 지금은요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는데 원래 이거 우리 땅이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땅이었다. 팔레스타인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들 나갔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땅이었다. 언제 이야기하느냐? 천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이스라엘이 와서 말하는 정리, 우리가 힘을 가지고 와서 빼앗았으니까 우리 거다. 1948년도에 너희들 유엔에서 분할하자고 안 했느냐? 그때 와 안 했나? 우리는 그때 하자 했는데 너희들 안 한다 안 했느냐? 계속 이야기입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내가 볼 때 끝도 없는 겁니다. 저거는요. 끝도 없어요. 뭐 보니까 이번에 뭐 미사일을 넣으면 샀지 않느냐? 뭐 그러면 뭐 맨날 이야기입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눈치 봐가면서 뭡니까? 자기들 옆에서 훈수 놓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냐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나라가 이익 볼까? 그거 가지고요. 저거 나라 좋은 대로 전부 다 훈수를 해요. 앉아서 그러는데 세상이 전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우리 가까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맨날요. 뭐 중국이 좋으냐, 일본이 좋으냐, 미국이 좋으냐,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요. 제가 볼 때는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별로 뭐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참 복음의 기조로 볼 때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 여기 여러분 탈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이게 유식하게 써봐서 이 탈개인이라고 말이 개인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은 뭐냐? 우리라는 이 공간을 넘어서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파키스탄에 제가 그 신학교 강의하는데, 저도 참 그래요. 저도 참 이거 문제인데, 왠지 뭡니까? 파키스탄에서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이러는데, 이상하게 파키스탄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 안 가고 싶은가 하니까, 제가 이 파키스탄을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받고 할 때부터 뭔가 좀, 저기는 왜 저러냐? 좀 약간 이게 아직도 이제 뭡니까? 이 선입견 속에 좀 박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뭡니까? 우리 선교대에 섬길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어떤 뭡니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그 숙소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파키스탄 분하고 둘이 이렇게 방을 배정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막 화를 막 내는 거 있죠. 그 사람 한국 사람인데. 한인인데 선교사님이 내 아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저 파키스탄 사람하고 이렇게 배정을 했느냐 막 화를 막 내시고 이래가지고 바꾼 적이 있습니다 말이냐. 그때 내가 저 사람 보고 저번 저거 왜 저러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오라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파키스탄 오라고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요 파키스탄 올 때 모든 경비를 내가 다 대는데 이상하게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파키스탄 와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와서 밥도 강사가 다 사줘야 돼요. 되게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가서 말입니다. 내가 뭐 항공료를 내라 뭐 뭡니까 내한테 사례를 내라 소리 안 하는데 와서 뭡니까 내가 밥을 사야 된다고. 왜? 그 사람들이 밥 먹을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요 보니까 오는데 그 당시 처음이기 때문에 올 때 통신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오는 강사가 다 돈을 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처음부터 뭡니까 저기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제 저희들이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와서 마침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를 딱 하면서 뭡니까 뭐 처음에 TV를 하나 사달라 해가지고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줬는데 그 TV를 하나 사주고 나니까 갑자기 파키스탄 어떤 개인이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뭡니까 되게 이렇게 겉으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자기 집에 양식이 없대요. 그 사람이 뭐냐, 학교 학생이 학생. 이래가지고 가족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자기 집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좀 생활을 좀 도와달라고 내게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파키스탄 저 가면 참 힘들겠다. 저는 옛날에 중국 가보고, 야, 중국 여기 진짜 힘들겠다 생각했는데요. 내가 파키스탄은 중국보다 더 힘들겠다 싶어요. 내가. 일단은 내가 이제 그런 게 선입견에 딱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데 뭐 언젠가 또 대면 강의를 할 때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을 해야 되죠. 왜냐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주신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지금 우리를 넘어서 전 세계 다른 문화권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뭔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맞죠? 복음은 뭡니까? 지금을 넘어서 우리 다음 시대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영적 유산을 만들도록 한 게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저를 포함한 우리의 지금요 모든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진짜 응답을 제대로 체험도 못하고 우리 후대에게 진짜 응답을 제대로 물려주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심각한 우리 현실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없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우리 후대 위해서 진짜 내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로 중심이 생긴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라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최고 좋은 응답으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결론 내리셔야 돼요.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내가 우리라는 문화를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죠? 만약에 내가 미래가 당장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성도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진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저는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영적으로 잘 몰랐거든요. 저는 영적으로 뭔가를 잘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저는 옛날에 뭐 신앙 3대, 4대 뭐 이런 후대들이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는 걸요 그냥 들어만 알았지, 저는 실제로 그걸 체험을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신학교 가서 뭔가 그때요 내가 딱 느낀 게 많습니다. 이게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 있죠. 지금 제 동기들, 목사님들 가운데요, 제가 얘기합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 부모님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조부모 때 이렇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뭔가 기도가 많이 축적된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야, 신기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해 나가는 걸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니까, 저는요, 내가 느끼기에 나는 나를 위해서 뭔가 누가 기도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뭐냐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저는 그거 정말로 내가 심각하게 느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나는 어릴 때 당연히 그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예수 믿은 분이 아니셨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렇다면 뭔가 내가 다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습니다. 맨날 교회 와서 내가 젊을 때요, 어릴 때 맨날 교회 와서 말입니다. 뭐 비판하고 뭐 엉뚱한 소리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그 동기 목사님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보니까 이 목사님도 자기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 교회 가서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그죠? 근데 실제 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어린애가 와서 말입니다. 교회 와서 뭘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참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영적인 부모님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영적 부모가 된 그 목사님 통해서 실제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러고 그랬구나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그 내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쭉 보면서 내가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저게 저랬구나. 물론 본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요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마음속에, 부모님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간다, 목사님 기도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보짓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정말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간다.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 이분들이 진짜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거는 영적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조금 부모님들이 손해를 봐도, 부모님들이 힘들어도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 뭡니까? 한국 교회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문화가 아니고 이제는요 전 세계를 봐야 되죠. 우리가 우리 문화를 좀 넘어서 뭔가 우리 문화를 좀 양보해도 우리가 전 세계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요 일본을 그렇게 욕을 해야 됩니까? 일본을 살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그렇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화권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걸 깨야 됩니다. 빨리 우리 성도들은 이걸 깨고 정말로 우리 흔히 말하는 237, 5천 민족, 종족 이게요. 저도 이 숫자가 내 마음에 안 다가옵니다. 제가 237 나라를 가본 것도 아니고 무슨 주문처럼 237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정말로요 전 세계에 지금요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요 전 세계 선교하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이 그 축복을 받고도 과연 정말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안 하니까 지금요 우리 한국은 내가 볼 때 꼭대기를 치고 이제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후대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 후대 중직자들, 그죠? 우리 후대 현장 전도자들, 우리 앞으로요 또 우리 미래 우리 렘넌트들이 또 다른 렘넌트를 얘들이 살릴 것이고 세울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걸 자양분으로 이 아이들을 진짜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당대에 내가 뭔가 응답이 없다.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말로 안 나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죠.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일을 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고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지금 하는 것보다 우리 후대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고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응답보다 우리 후대가 받는 응답이 훨씬 더 뭡니까? 하나님 뜻에 가까운 것이고, 내가 지금 받는 응답보다 나중에 받는 응답이 훨씬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요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에 지금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정말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 부분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과거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제가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활 속에 내가 기도하는 흐름을 반드시 만들어라. 그 어떤 시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방법 찾아가면 돼요. 기도의 흐름이 있는 사람과 기도의 흐름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흐름 속에서 건강도 찾고 경제도 찾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기도하라 마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흐름을 쭉 누리는데 그 시간이 제일 내가요 정말 충만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가 최고로 뭡니까? 응답을 받는 시간이 맞다면요, 그 누가 여러분 보고 기도하지 마라 하면요, 그 말은 여러분 보고 누가 밥 먹지 마라 하면요, 여러분 밥 안 먹습니까? 이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요 매일같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매일매일 뭐 하느냐? 내가 집에서 운동 갔다 올게 이러면 그 시간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보통 2시간을 합니다. 2시간. 2시간은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 그리고 지금 내 주위에 처해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런 또 내 인생의 미래와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합니다.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것이 나쁜 것이든 틀린 것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왜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게 불신앙이면 불신앙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품어져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라는 이 뭡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요, 그 응답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뭘 억지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이요 막 그냥 상상을 해도 되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공성을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고요. 그 시간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정말로 내 삶에, 내 경제에 뭡니까? 그리고 내 건강에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이걸 우리가 회복 못하면 우리는 맨날 말씀과 따로 우리 인생 따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근데 엘리사의 기도는 뭐죠?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기도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자기 스승 엘리야가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실패도 했다가 성공했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엘리사에게 영적 유산이 됐단 말입니다. 문제는 엘리야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왜냐니까 자기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그걸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어느 날 엘리야도 알았죠. 완전히 뭡니까? 한번 이 사람이 낙심해보고 내가 뭐가 지금 문제인지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지를 알았죠. 그런데 엘리사는 뭡니까? 아이의 처음에 부름받을 그때부터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스승이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겠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절대로 스승 못 떠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뭐냐니까 이 엘리사는요 스승으로부터 내가 이어받은 영적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뭐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나에게 스승님의 그 갑절의 성령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을요, 어떻게 돼? 아,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구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읽은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스승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유산이 돼가지고 그 다음 후대에게 전달되죠. 그게 갑절인 겁니다. 그게 한 곱과 한 곱이 이 갑절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엘리사가 현장에 앞으로요 진짜 복음운동하고 제자운동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가 이거 알았기 때문에 스승한테 그 이야기입니다. 스승님의 그 뭡니까? 선생님의 그 뭡니까? 영적 유산을 나에게 제대로 물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쉽게 말하면요. 부모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그죠? 옛날에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고, 니는 내같이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래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안 그럽니까? 전부 다. 너는 농사 짓는 분들은요, 너는 내 같은 이런 농사일을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검사 되고 이래 이야기하죠. 뭐 그러면 좋죠. 좋은데 근데 그게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살아가기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열심히 닦아 놓을 테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닦아 놓을 테니까 너는 나중에 내가 하는 일을 물려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그게 바로 갑절의 성령의 충만을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그래, 이 엘리야가 그 축복을 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합니다. 이 엘리사는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서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게 나중에 발판되어서 아람나라 다 살리잖아요, 아람나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람 군사를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은 그게 눈 어두워진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눈 여는 겁니다. 아람 나라에 뭡니까? 그 사람들 실제로 죽일 사람들이고 살릴 사람들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뭡니까? 그 사람을 전부 다 살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엘리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는요, 또 다른 뭡니까? 제자를 찾는 그 일을 도단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요, 도단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10월 달에 정말로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렇게 담겨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절대적인 사명, 우리 아이들, 정말로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영적 유산을 만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만들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고 이제 이 영적 유산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잘 몰라서 놓쳤던 많은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게 실패였지만 우리 후대에게는 성공의 큰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대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